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복음을 내용의 핵심은 써있죠. 첫 번째 줄에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낙심근지, 그죠? 지치지 않고 기도하기,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한대요. 뭐 하세요? 하는 기도 다 말해보세요.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 화살 기도, 끝.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예외 없이 어떻게 되죠? 불신의 길로 나아가고, 불평의 길로 나아가고, 적당한 신앙생활의 길,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남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체험하셨을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힘 빠지죠? 기도 안 하면 살아갈 힘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온다. 나는 무능하고 비천하다. 주님께 의탁할 때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도 안에서 체험하죠.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메마름, 공허함, 두려움, 불안 속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단히 악마의 덫에 걸린 사람인 거죠. 신앙인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돼요. 언제나 간절함, 열망, 끈기, 지속적인 기도 안에서 언제나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셨어요? 아닌가 보네. 그죠?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김없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기도할 줄 모르는 신앙인인 거죠. 비유 속에서 한 과부가 등장하죠. 항상 이 과부가 등장하죠. 이 과부는 줄곧 조릅니다. 졸라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조르고 계세요? 네. 졸라야 됩니다. 제발, 제발. 근데 요즘에 약간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남녀 간에 만날 때도 별로 안 졸르죠? 나랑 만나줘. 아니면 그냥 쿨합니다. 마치 그게 덕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덕은 조르는 겁니다. 몇 번 청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몇 번 청하보고 따져보고 견뎌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기도하는 걸 그만둬버리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놔버리는 거죠. 심지어 조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왜 졸라야 하냐? 그냥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당연히 기도는 헛된 것,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느님은 듣지 않는 분, 나한테 무관심한 분, 결국 그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란 시간 낭비라는 결론을 갖죠. 그럼 냉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조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이제 고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 고발하는 거죠. 맨날 실망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고 고발하고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요, 굉장한 끈질긴 인내의 여정입니다. 동의하시죠? 기도는 인내의 여정이에요. 반드시 인내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 수고로움, 끈질김, 견뎌야 되는 이 시간들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일부러 주어지신 겁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끈질긴 여정의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졸라야 하는 이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주님에게 졸라서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고 우리의 열망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졸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쉽죠. 순교자들이 박해를 당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근데 바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그러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기도, 이 기도 안에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어두움 속에서 그 순교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분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응답 없어 보이는 이 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전 그래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당신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열망을 키워가고 정말 내가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가는 그 과정의 여정이 이 끈질김 속에 들어있죠. 근데 이 여정을 가지 않고 그냥 손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실패하죠. 실패하는 기도의 특징은 그래요. 항상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지 않는 기도도 실패하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레지오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제가 신비 묵상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시대요. 물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죠? 상급 기관에서 별 말이 없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을 청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떤 목소리로 기도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달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겠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뭔가 더 갖기 위한 기도, 더 얻기 위한 기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기도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는 주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죠? 결국 우리는 좀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주님의 뜻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과 일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도 전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걸 거부한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안해합니다.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삶이 성모님과 닮아지진 않을까? 막 불안해해요. 진짜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 내 생애가 예수님과 닮아지지 않을까? 내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토록 누리던 거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뺏길까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이, 이게 위선입니다. 이 위선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뺏기는 게 은총이고 행복인데 내가 성모님처럼 고통받고 예수님처럼 고통받을까봐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위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얼마 전 헌금에서도 나왔죠. 헌금에서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받아가시는지를 보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언제나 더 주길 바라시고 더 뭔가 주길 바라셔요. 그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뭔가 내놓길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고해소에 있으면요, 많은 분들이 고해할 때 어떤 고해를 하시냐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 기도하지 않은 게 죄인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이제부터 끈질기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끈질기게 기도할 생각은 없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았다는 고백은 뭘 뜻하냐면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 심각한 믿음이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예. 이럴 때 사제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한번 성장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통회하면서 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진 않았는데요, 왜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죠? 그냥 뭔가 바라기만 하는 이 시대가 낳은, 뭐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둘러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우린 잘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풍랑 속에, 그쵸?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특별히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많죠. 봉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어린이 복사에서부터 전례단, 성가대, 수많은 봉사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수년간 봉사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다 냉담자 돼버립니다. 봉사 속에서 공허함과 메마름만 남았기 때문에 냉담자가 돼버리죠. 봉사한다면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성장함으로써 또 하나님도 만나는 그 여정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만 보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기도가 사라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성장하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지고, 각 개인마다 공허함 속에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러려고 자식 낳나, 이런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여기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소리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